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느껴지십니까? 체험하십니까? 누군가가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고서 말만 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속아도 나중에는 아니었구만 이렇게 될 텐데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았지? 믿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여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근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역사 속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 이상 강하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본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뭘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자주 들었던 부흥회 때도 듣고 자주 들었던 기억에 남는 설교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은사였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이죠. 은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것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겠느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못 받는다면 그러면 그 못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는 바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해라. 아까워하시지 않고 다 주실 것이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주시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받기를 원하는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등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 등등 자신이 소원하는 일들을 그 모든 것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부흥의 문맥 속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에 부풀렀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이해가 맞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천지 만물보다도 귀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면 아낄 게 무엇이냐? 다 주신다. 이런 게 맞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아끼고 창조주이신 분이 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굳이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뭐 필요하세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셔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이들 말썽 안 부리고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에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자라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사고 한 번 안 나고 집은 자꾸 늘어만 가고 남들 감기 걸릴 때 나는 안 걸리고
남들 다 망해가는 불황 때에도 나는 승승장구하고 득음을 해가지고 그냥 소리 한 번만 내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신다면서요, 그죠? 세계 최고의 극장에서 노래하고 한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냥 얼마나 초청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거절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아까워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구해가지고 구하기만 하면은 다 주시는 건데 그거 안 구해가지고는 안 주신 걸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이 얘기가 맞으면 정말 교회는 미어 터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주신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확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줄 생각인데 제가 아직 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받는 거지, 조금만 제 정성을 보이면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생활도 더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어려움과 근심 없이, 재물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노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없이, 자녀에 대한 근심 없이 그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배나 3배 이상 부유하다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0년 이상은 더 길다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의 아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에 비하여 월등한 비율로 명문대학에 진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근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미어 터지는 교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은 입술에 복을 주셨다.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믿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뿐만 아니라 지난 70년대, 80년대 아까 제가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형태였었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었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의 자녀들은 더욱더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요 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안 된 게, 제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리고 그분이 주로 간증하는 자리에 나서서 항상 간직을 하고 다니셨고, 그렇구나, 이렇게 됐었던 거죠.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육신에 질병이 있고 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잘 산다고 얘기해 주셔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야, 헌금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미어지게 하면, 그러면 진짜 대박 나서 더 잘 산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교회 재정도 좀 이렇게 불어나고, 그렇게 하셔야지. 목사님 너무 지금 인생을 모르시고 세상을 모르십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이제 한다면, 제가 이제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헌금 생활을 하면 그만큼, 그 한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십니까? 그렇지 않고, 헌금 생활 한 만큼, 헌금 한 만큼 결핍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부족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똑같이 부족합니다. 똑같이 결핍을 느낍니다. 해도 결핍을 느끼고 안 해도 결핍을 느끼는데, 안 하면 안 한 만큼을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거 뭔가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합당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관계가 없이 그것 자체가 복이거나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 아닌 겁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는 만큼 결핍을 당연히 겪게 되죠. 그 없는 결핍만큼 그러나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요. 스스로의 결핍의 자리만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거 놓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고 밥줄인 줄을, 목줄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걸로 고백합니다. 안 해도 고백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잘 아는데 재물 없는 곳에는 마음도 안 가고 다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눈으로 정말로 내가 겪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요 결핍을, 그렇게 많은 결핍도 아니지만 넣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면 복을 받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뭐 이상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닌데,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물론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렇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느 분이 15년 만에 서로 친구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학교 신대원을 다니시고 전도사를 하시는 분이 되어 있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열심히 그냥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만나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지내니?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나는 담배는 안 핀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뿌리 깊게 강조되었던 술, 담배 안 하는 건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몇 가지 정해놓은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펴요. 그런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길들이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본질이 다양한 형태로,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눈 보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 된다. 공손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건 그냥 자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가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가 자꾸 얘기를 하죠. 작은 것들에 다 나타나니까. 이렇게 무수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엄마 목숨같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기겠니? 말해봐라. 초콜라데. 이렇게 되면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이죠.
의미가 다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선물이야 옛다 받아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마주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돼서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당하는 일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전 우주적인 탄식이라고요. 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이 자리에서 예외가 되게 하지 않고 특혜를 받게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이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이 엮여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것을 더 깊이 알아채는 사람으로서 그 피조물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며 피조물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게 됩니다. 그것이 다만 한탄과 탄식과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통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온 피조계가 함께 고통하는 자리에서 나도 함께 고통하고 있는, 근데 누가 함께 고통하고 있는지 알아서 고통하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리고 그의 고통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이 매일의 삶들을 이제 무언가를 아는 사람으로,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 31절 다시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어울려 보이지 아니하는 접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야 돼요? 마징가제트죠, 마징가제트. 무쇠팔, 무쇠다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범한 범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진노하여 내려서 주시는 것만이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전제가 된 이후에 비로소 그 위에 쌓여지고 놓여지고 겪어지고 통과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범죄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잘못했는데 엄한 땅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땅은 처음부터 서로가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는 삶의 파트너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사람이 범죄하고 살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숨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벨의 피를 받으면 땅이 호소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형태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장 폐수를 막 그냥 버리고 화학약품을 막 버리게 되면 땅이 살 수가 없게 되겠지요. 땅이 생명과 좋은 열매를 돌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래 안식년이랑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희년은 50년째는 또 쉬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땅의 힘을 얻고 생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인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은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했고 쉼 없이 땅을 착취한 결과 땅은 생명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열매 없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던 땅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 땅이 비로소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지요. 뭐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무죄한 피를 받은 땅이 신음하고 탐욕과 죄와 폭력과 부패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다 신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땅이 그 폭력과 부패로 말미암아 온 땅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이 사람들을 토하여 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온갖 나쁜 것을 다 집어넣으면 몸이 그 사람을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이번에 추가로 발생되는 CO2 배출세를 본인들이 감수하겠다고 하셨다고 하죠. 저는 뭐 폭스바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청구서를 폭스바겐 본사로 보내면 다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그 환경세에 대하여서. 하지만 이미 배출된 그 추가로 배출된 CO2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배출된 거 기준량 이상으로 배출된 CO2는 폭스바겐이 배출세를 내준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여기 온 공기에 이 안에 다 쌓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욕망과 욕심과 폭력이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연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뺄 수 없고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일이 해결되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폭력과 부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 그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안에 질서, 법칙과 원리를 놓고 내용을 삼아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하게 되어졌던 그 세상에 대하여서조차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도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가 고통을 낳는 사람들의 죄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같이 공속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니들 잘못이야 라고 하고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홍수로 끝장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알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심판을 겪고 다시 나온 땅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 똑같이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잖아요. 악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그렇게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가 악하거나 우리가 죄인 되었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라 심히 좋구나 처음에 창조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어지거나 중단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셔서 그들의 죄악과 범죄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선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죄악과 자신들의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여러 도망간 제자들과 그 모든 인간의 비참한 것들이, 비열한 것들이 터져 나온 자리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조차도 인류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떠나갔지요. 실패했지요. 그들이 넘어졌지요.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쏠려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쏠려 들어왔죠. 그들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들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을 때부터 이제 네 백성이 이집트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이 먼저 간 거죠.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들의 범죄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요셉 보내시려면 얼마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하고 야곱이 편애하고, 편애의 희생자가 편애를 하고,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형제가 형제를 구덩이에 내던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자 하고, 그 양심이 발동돼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팔자고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미련한 거, 어리석음, 그것들이 끊임없이 연쇄로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안 생깁니까? 생긴다고요.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고 덜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우리를 망하거나 죽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죠. 이건 뭡니까? 이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는데 기근이 들다니.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자체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여기구나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또 가야 한단 말인가?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에게 당신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부인하고만 하십시오. 사실의 진실의 절반만을 얘기하죠.
모든 거짓말은 속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의 절반만을 얘기하죠. 그로 인하여 아내를 빼앗기죠.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아브라함은 늑대처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밤이죠. 그 비참한 밤을 지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게 해줘요. 당신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해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데요? 네 덕분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을 거야. 그 사람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당신 덕분에 나 좀 살게 해줘요. 이렇게 지금 됐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막으시고 바로를 징치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부요함과 번성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이죠. 그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서부터 여기 이끌어내셨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도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때가 많아져서 부족해졌는데 조카 롯과 헤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죠. 기근인데 기근으로 인하여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은 결코 모범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의 반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에 세우시고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으로까지 내어주신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아니 반드시 그의 사랑이 그것을 승리의 자리로 유익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끌고야 마시는 대상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받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권을 빼앗죠. 형을 속이죠. 잘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잘 못한 겁니다.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련히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따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 것이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에서까지 포함하여 에돔까지 포함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이루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욕심과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그런 장자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 이후에 라반에게로 가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 움켜잡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랑 똑같은 인간을 만납니다. 거기서 라반.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하면서 야곱 것을 뜯어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뜯어 가지려고 하는 뜯김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손을 움켜쥘 수 없고 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주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펴줘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다가 결국 도망자 신사가 돼서 움켜쥐지 못하고 도망갔던 야곱이 끊임없이 빼앗김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억울하고, 그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손이 펴져 있는 상태로 2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기근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산술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담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담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서 나의 범죄로 인하여서든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든 이웃의 범죄로 인하여서든 이웃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든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거 읽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평정을 위하는 기도라고 라이놀튼 이버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고 저는 이 글을 전에도 알긴 했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그분 말씀 요즘에 듣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성도가 듣는다고 하면 저도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같이 무슨 말씀을 듣고 사나 알기 때문에 그 덕분에 듣게 됐는데 듣는 중에 요 기도가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고 감사해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걸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변화시켜야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매일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좁은 길은 평화로 인도하오니 고난의 길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는 어려운 일들,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평강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다 여기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허락되었고 주어진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절망과 손해로가 아니라 소망과 유익함으로 바꾸어 내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족하며 즐거워하고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막연히 미래가 두려웠던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때로 점프해버리면 훨씬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매일이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돌아보는 지난 날들은 서둘러 지나쳤었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만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인도와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려질 수 있었던 감사한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담으실 것입니다. 때로 두렵고 때로 불안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매일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